Hi, History Makers.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 마가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인데요. 사실 오늘 인사 속에 사실 오늘 말씀이 녹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 사랑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사랑 Hi, History Maker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Hi, History Makers. 저는 조금 전에 그 싱어롱을 들으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러니까 찬송가 마지막 들으면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사실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유언이지만 또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또 주셨던 유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요절 말씀 4장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참 이 새날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저희가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빠 주님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만 주의 긍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죄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것도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정말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그런데 아직 젊디 젊은 제가, 젊죠? 젊디 젊은 제가 또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연약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양마가 선교사님이나 이사무엘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나이가 돼서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의 마음에 노종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지켜왔고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며 지키기를 원하였던 그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사랑,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이로 인해 자랑으로부터 자만까지 15가지 온갖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삶은 개독교인으로 비난받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등을 돌리다라는 의미로 거짓 교사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런 자들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보다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분별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만히 다가와 어리숙한 여인들을 유혹하여 이단 사상과 도덕적 타락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많이 배우지만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지식을 얻고자 할 뿐이지 마음으로 배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시대 진리를 대적했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디모데가 알고 본받아온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은 복음 진리를 가르쳤고 가르친 대로 행하였으며 삶의 목적이 순수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볼 때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예와 부는 고사하고 오히려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거적에 쌓여 동네 밖에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인 더베와 가까운 지역들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이 받았던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디모데도 소문으로든 직접 눈으로든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을 통한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적 아들 디모데가 깊이 영접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이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자세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의 인정과 영광보다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과 사역을 타협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미디어 영향력에 대해 설교에 가까운 강의를 해주신 그 안미영 사모님은 말세 고난받는 때가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자기 딸에게 엄마인 자신을 믿기로 배교의 유혹을 받을 때 엄마를 죽이더라도 타협하지 말라고 딸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자신도 딸을 믿기로 배교의 유혹을 받을 때 딸이 죽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오늘날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또 저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다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대수를 이루는 말세에 경건은 언제나 배척의 대상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무리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미운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고난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없을 때 자신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도 양들에게도 분명하게 고난을 받도록 권면할 수 없습니다. 물질 지상주의와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기복신앙, 즉 예수님을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물질적 축복과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신앙은 고난이 따르는 경건한 복음신앙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유혹이 오든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배워온 복음 진리와 지금까지 확신해왔던 사역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들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아 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삶이 성경으로 남은 목자 바울로부터 복음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의 말씀을 일생 붙잡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말세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구원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가 주장하는 영적 지식이나 할례나 절기준수, 방언 등이 더해져야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줄 수 있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God breathed,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inspiration,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성경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구원, 즉 신앙의 성숙과 성화에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thoroughly equipped, 즉 우리를 철저히 준비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이를 볼 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교만하고 산화해지며 형식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시대가 고통할수록 유일한 희망인 성경은 밤하늘의 샛별같이 더욱 빛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시대를 탓하고만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또 영적 소원이 없는 양들을 생각하며 한숨만 쉬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할 뿐 아니라 배운 말씀의 기초에 소감을 깊이 있게 했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학생 수양회에서 한 종로센터 자매님이 너무나 소감을 깊이 잘 썼길래 옆에 계시던 수사단 사모님이 모임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 주영인가요? 정보가 잘못됐네요. 그런데 1년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감탄하며 물어보니 종로에서 주일 소감, 양식 소감 등 소감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영적 원수들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 공부와 소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죠? 다시 그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 목자님이 가르쳐주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성경의 핵심을 뚫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새겨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그 말씀했는데 요즘은 그 인사가 저밖에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매번 그 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참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그런 아이덴티티와 자부심을 갖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마음과 또 각오와 결단을 갖고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 히스토리 메이커스. 감사합니다. 파트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1절, 2절, 3번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는 말은 원수와 백병전을 치료할 때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불순종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격 앞으로는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심판의 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유언은 한마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과 심판의 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인 명령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할 수 있는 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이 엄청난 책임을 게을리할 때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자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이는 말씀만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직접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또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영혼, 또 영적 무지로 인해 자신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 듣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살아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살아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마 디모데는 복음 전파에 따르는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면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바울 목자님이 추록하고 나면 자신의 유전병이 좀 나아지면 그때 전파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러 가면서 때를 얻을 때뿐 아니라 얻지 못할 때도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간수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자기에게 면회오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슬에 묶여서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언제나 out of season입니다.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실상은 때를 얻을 때보다는 얻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양들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등 각종 사건, 사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어쩌다 때를 얻으면 내 속에 있는 자기사랑, 쾌락사랑의 죄성이 일어나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의 지식은 많지만 머리에만 쌓아두고 컴퓨터에만 담아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때 내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보배를 깔고 앉아있기만 한다면 이제 곧 나타나실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학교나 직장에서는 때가 되면 방학을 하고 휴가를 갖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방학도 휴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집어 삼키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로서 말씀을 전파하기는 할 건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후에 꼭 하겠다고 생각하고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보하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갑니다. 또 조건이 개선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조건이 개선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좀 더 나은 조건 개선을 꿈꾸게 되어 평생 조건 개선만 바라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캠퍼스 양을 얻고 1:1 약속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그 양을 예배에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1:1 약속을 맺고 예배에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듣는 양들이 결정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양들은 고사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 한 명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동감이 무슨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할 뿐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둘째,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섬길 때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바울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책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correct입니다. 또 경계는 책망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는 rebuke입니다. 또 권하는 것은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encourage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가며 죄악된 습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반복하여 허물을 범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도와야 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평생치로
평생 교육을 각오하며 섬겨야 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드라마, 영화, 개콘 같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세대의 조리와 물결에 휩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써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이 곧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는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바울 자신의 전 인생은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었고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복음과 양들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끝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지난 30년간 말씀을 전파했지만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고 그를 위해 영광스러운 멸관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왜 그토록 많은 핍박과 유혹을 다 이겨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항상 힘써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이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소망만이 고난 많은 말씀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명령과 권면이 마음에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반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멘토링을 통해 관계 맺었던 많은 의대 양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성경 공부까지 연결됐던 양들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 공부하다 현재 끊어진 양들, 또 병원의 전공의들, 자녀들, 또 부모님, 형제들, 때로는 환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생각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선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제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또 소감을 깊이 있게 먹음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며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신한 성경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길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참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또 복음을 전파하는 또 전도자로 또 사명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의 밤은 너무나 깊어가고 또 참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또 말세입니다. 아버지, 이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참 또 이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